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우리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녀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과목이 없습니다. 또 이제 대학교 가면 또 사람들이 교양 과목으로 배우면 철학을 배우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과연 대답을 할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성경은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곳인지. 그래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거기에 이제는 합당한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3장에 가면 자,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과 이 땅이 존재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신 곳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심판의 그 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그 때가 차면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종이축이 말리듯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아니라 이제 세상은 불로 인해서 불살라지게 될 것이고, 자, 이러한 얘기들이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는 갖게 됩니다. 자, 일본에 이번에 바람이 불었지만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 땅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 땅속에는 수천 킬로 두께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뜨거운 불줄기가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화산이 터지면 여러분 그 화산에서 그 뜨거운 용암이 흘러 넘치는 걸 보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냐 말이죠. 땅 속에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이 땅 속의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지각판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지각판이 깨지고 부딪히게 되면서 어느 쪽에서 땅 속에 있는 불들이 솟아나게 될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이고 그런 징조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곧 없어질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불가불 공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이 공존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히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는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득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기보다는 적당하게 법을 어기고 적당하게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할 수가 있겠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냐 라고 사람들이 때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하게 공존하고 있으면서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사람의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들 안에서 나를 움직이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어서 사느냐. 우리 안에 터를 마련하고 우리 안에 그 터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 안에 그 집을 튼튼히 져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과 그리고 사회와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은 나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또 내 옆사람과 내가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단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내가 제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사람들은 넘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모양과 무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선하게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러한 사단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교활한 그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다도 분명히 밝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인생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그냥 어느 여관집에 나그네가 들어가는 것은 그 여관집에서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묵고 떠나려고 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선하게 공존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세상에 머물려고,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이러한 세상은 불갑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선하게 공존하면서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그런 세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악인이 저렇게 득세할도록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걸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자,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또는 포악한 자를 너희들은 부러워하지도 말라. 죄인의 형통을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 것을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져지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러한 악인들과 형통한 악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서 내가 시기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이 실족하고 자기가 그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한 것들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악인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한 이런 것들은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것은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세상은 선하게 공존하고 그런 공존한 것 속에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자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거기서 악을 행하고 이런 행악자들의 득이함을 이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그러면서 뭐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런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불렀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만약에 마음으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품었다면 이미 마음으로 벌써 도둑질 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세상의 것을 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법은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법은 결과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만 한 것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행실을 자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이 행실을 선하게 가진 너희들의 그런 선한 일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오히려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그런 선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냐면 예수님에게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이러한 교훈을 직접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갖기 위해서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갈등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자니 너무 억울하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자니 억울한 일이 참 많다. 그건 억울해요. 한번 확 뒤집어 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확 승질을 내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여러분 승질을 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참지 못했음을 바로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화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화를 낼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그 화를 우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번번이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한
항상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억울한 어떤 그런 것들에 참을 수 없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너무나 많다. 자 보세요. 세상은요 선하게 공존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세상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게 되고요. 세상은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급해져 가고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사나워져 갑니다. 조급해져 가고 사나워져 간다는 건 뭐예요? 조급해지고 사나워지면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가 다 그런 세포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스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것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시들어져 갈 겁니다. 메말라 갈 것이고 겉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속에는 우리 영혼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 특히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자 우리가 1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겨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런 말들을 버려라. 근데 벌써 뭡니까? 내 입에서 벌써 그런 말들이 정제되지 않냐고 나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들으면 기분 나쁜 말들이. 사람이 들어서 상처가 낫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버린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육체의 정욕, 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버릴 줄 아는 것이. 우린 이 선하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이런 잠시 왔다 가는 것에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한번 현지가 한번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소가 힘이 셀까 사람의 힘이 셀까? 그러면 이제 시온이한테 물어봐요. 황소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소가. 그렇지? 그런데 그 소를 누가 끌고 가지? 그러면 힘센 황소가 사람을 끌고 가나
아니면은 사람이 황소를 끌고 가나? 자동차가 소를 끌고 가죠. 자 보세요. 아무리 힘이 세도 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콧둘레가 있어요. 이 코에 이 뚫레를 뚫러서 이 나무 같은 걸로 코를 뚫러 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이 동그란 나무에다가 줄을 매죠. 그래서 그 줄을 누가 잡고 있어? 사람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을 끌면 황소는 그 줄을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쪽에 좀 맛있는 풀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주인이 잡아 끌면 황소는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딱 고삐에 딱 쥐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누가 끄는 대로 가냐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옛날에 시골에서 참새를 잡으려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마당에다가 쌀을 좀 뿌려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코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소코리에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버팀목 해놔요. 소코리가 이렇게 서 있도록.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다가 이제 줄을 매서 참새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을 때가 참새들이 쭉 날라와서 그 쌀을 막 쪼아 먹을 때, 쪼아 먹느라고 정신없을 때 탁 하면은 여러분 바구니가 탁 쓰러지면서 그 참새들을 잡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감춰놓고 보이지 않게 해놓고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호리병에다가 바나나를 넣는.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먹을 욕심에 손을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고선 좋아하는 바나나를 꽉 잡아요. 그러고 나서 이 손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 잡히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꽉 쥔 바나나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건 뭐예요? 손을 놔야지. 놔야 손이 거기서 호리병에서 빠져나오지. 그걸 쥐고 있는 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져 갑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한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한순간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한순간순간을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삶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공존하는 세상에 잠시 우리가 머무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담대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해서 우리 발걸음을 여러분 주저함 없이 내디딜 때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